다 함께 일어나셔서 1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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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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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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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제6번 시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6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5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나의 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김덕수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Father God, thank you again for allowing us to come before the worship today. We confess that we lived another week self-centered. We lived again worrying about our future. We worried about how to improve our financial situations. We searched for those opportunities to benefit ourselves. And we confess we worried and searched because in our hearts, we were in the center. Father, we want you to be in the center of our hearts. Father, we want you to be the reason why we live another day. We want you to be the reason why we are here. We want you to be the reason why we are working to earn money. We want you to be the reason why we eat and exercise to be healthy. We want you to be the reason why we are taking that another step in our lives. Father God, we can search forever and ever, but the truth is you are the only one who can quench this thirst. For you have said, I am the living water. Whoever drinks from me will never thirst again. So Father God, pour us the Holy Spirit. Arm us with your words. Give us the discernment during this turbulent time. I pray that you be with Pastor Ju. Allow him to touch the hearts of our church members and allow our church members to be unified in your name. Guide the hands that are preparing the worship and guide each one of us in our lives. I pray in the name of Jesus, who is our living water. Amen. 성경 말씀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엔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라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대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11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 11개월 동안 율법이 선포되고 성막이 지어져서 봉헌되었으며 모세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별하였고 또 20세 이상 남자로 전쟁 나갈 수 있는 인구를 계수했고 또 각 지파를 조직했습니다. 이제 출발할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드디어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증거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아마도 나팔을 불었을 것이고 레위인들은 성막을 분해해서 이사갈 준비를 하고 백성들은 행진을 준비하고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시내산에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고된 행진을 하지 않아도 됐고 한 곳에 1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은 시내산이 아니었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움직여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어떤 순서로 행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요. 레위인들이 성막과 그 기구들을 움직일 때에도 그 12지파의 진영 가운데 어느 중간중간에 서라까지 다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선두에 서고 그 뒤에 성막을 운반하는 레위 지파 속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뒤를 따르라. 그 다음에 제2진으로 루벤, 시몬, 갓 지파가 행진하고 그 뒤에 가장 중요한 성막의 기구를 운반하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제3진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행진하고 마지막으로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뒤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출발은 아주 좋았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행진을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 11장부터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본보기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 좋은 본보기도 있고 불순종의 나쁜 본보기도 있죠.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객관적인 진리보다 주관적인 경험이 인기가 있죠.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다.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는 것이죠. 종교도 다원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내가 판단합니다. My choice. 내 몸속에 생명이 생겼는데 이 생명을 죽일 건가 살릴 건가. My choice. 프로 초이스죠. 자신을 그처럼 높이고 자신의 중심이 되는 것은 집사님이 지금 기도하셨는데 내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세속화의 길을 가게 되고 영적인 퇴보, 도덕적인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 순종하기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광야 백성에게 하나님 내리셨던 명령 가운데 참 순종하기 힘든 것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시내산에 오기 전이에요. 홍해 건너서 시내산 오는 그 중간에 아말렉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도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직접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대대로 싸우리라. 14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도말한다는 건 지워버린다, 말살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무자지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다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한테는 그랬죠.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과 함께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가차없이 진멸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가차없이 진멸해야 될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아말렉은 누구일까? 혹은 무엇일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Old Nature와 New Nature, Old Man과 New Man,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Flesh와 Spirit, 육체와 성령의 투쟁이라고 적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는 우리 살과 피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는 죄성입니다. 죄성, 인간의 죄성과 성령의 전투,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중간이 광야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광야 40년이 전투하는 기간이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justification이죠. 칭의입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예요. glorification. 그 중간에 이 세상의 삶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sanctification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전투의 과정이고 그 영적인 전투는 사도 바울은 성령과 죄성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 죄성과 성령님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앞으로 오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너희의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습니다.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싶은데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또 내 자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신자의 갈등이죠. 불신자에게는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산다는 그러한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거하시게 된 다음부터 신자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투쟁, 광야의 투쟁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그처럼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호소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성령님이 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내용처럼 우리 자신에게 죄를 물리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저는 맨날 깨집니다. 넘어집니다. 저는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죄의 세력 앞에 날마다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다스리는 길은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기도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믿음 좋은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을 물리친 것은 기도의 힘이었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근데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다시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에요. 이 밀고 밀리는 팽팽한 싸움이 계속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할 때는 이기고 기도를 쉴 때는 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모세가 손을 들고 있기 위해서 두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들어서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손을 받쳐들어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투쟁,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이 아말렉 자손들,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니까 이겼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이겼어요.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영적인 싸움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로 승리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우리가 물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이 있죠. 기도 없이도 잘할 수 있다. 기도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러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성령과 육체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이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학적인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모세가 호밥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호밥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라고 했죠. 여기 모세의 장인이 르우엘이라고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는 이드로라고 나오죠. 장인의 아들이니까 모세한테는 처남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자하고 결혼했죠. 모세의 처남인 이 호밥은 미디안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31절에 보면 모세가 호밥에게 간청하죠.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 진칠지를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호밥은 미디안 광야에서 잔뼈가 굵어서 이 광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 갑작스러운 역풍이 어떻게 불고 어디에 텐트를 쳐야지 안전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기 때문에. 광야의 전문가죠. 그래서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모세가 믿음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호밥한테 도움을 청하느냐 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는데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끝까지 병원 안 가는 사람, 기도만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데 왜 교회가 건물보험, 차량보험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죠.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으신 분이었고 굉장히 솜씨가 좋아서 얼굴을 잘 만져서 탤런트들의 얼굴도 잘 만지고 굉장히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아주 고급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고급 아파트 아주 가까운 같은 아파트 동에 그 집사님이 다니시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도 살고 계셨다 그래요. 주일날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천군 천사로 지켜주신다고 뭐 도둑놈 들어올까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바로 다음날 월요일날 보니까 집사님이 보니까 그 목사님이 사신 아파트 그 복도 쪽에 나 있는 창문에 철장을 설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천군 천사가 지켜준다 그러고 오늘 철장을 다느냐. 그래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건물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은 서로 양립될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필요 없고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어떻게 텐트를 치면 좋을지 잘 알고 있는 호밥이라는 사람의 도움이 유용했던 것입니다. 호밥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불신한 처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호밥의 은사와 능력을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한 것을 잘 아시죠. 우리가 동역자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양립될 수 없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위험한 것이죠. 근데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신학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설명을 합니다. 10장에서는 인간의 책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 유대인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면 안 믿는 책임,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10장은 인간의 책임을 말씀합니다.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유대인이 왜 안 믿는가.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9장이나 인간의 책임을 말씀하는 10장이나 사도 바울은 똑같이 동족을 위한 기도로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는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나 인간의 책임은 모두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핑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는데 뭐 내가 저 사람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혹은 내가 한번 복음 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 책임이야. 믿고 안 믿고 저 사람 책임인데 내가 계속해서 평생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기도 안 할 수 있는 핑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나눠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고 이 선택을 말하는 9장에서도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신자에게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듣는 자에게는 믿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10장에서도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지혜롭게 자라고 대학 진학과 취업과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다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이가 정말 그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그 아이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봉사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의 자녀가 출세가도를 달리고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고난 속에 일생을 살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저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인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죠. 그것이 성령과 육체의 싸움이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너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음으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의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출발할 때 모세가 기도했다 그랬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심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탐심과 미움과 정욕과 같은 죄악된 본성들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깨끗이 도말하고 진멸할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11시 장년 예배, 12시 30분 청년 예배로 나누어 드리고 11시 장년 예배 유튜브로 실황 중계됩니다. 수요 예배는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현장 예배로 드리는데 이제 두 번 남았죠. 오후 4시 반에 드립니다. 오후 4시 반이 되면 해가 이쪽으로 이제 지게 되는데 여기 페인트가 바뀌어진 대로 햇빛이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저를 쳐다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오늘 장성희 장로님 또 우리 또 양태석 집사님과 몇 분들이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페인트 칠을 해주시는데 또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금요예배 현장 예배 드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하고 한 15명 정도 계속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또 한글학교도 당분간 휴강합니다. 올해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되겠는데요. 밖에 보시면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작년에는 지금까지 8시부터 10시까지 이 자리에서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7시부터 9시까지 7시에
링크를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7시부터 함께 찬양과 또 말씀 가운데 기도로 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은혜로운 단일 기도의 3주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널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 또 시니어 고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 부탁드리고, 이번 추수감사주일 11월 22일 세례 입교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주님, 이번 주일은 프로비던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미디어 팀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백유영 집사님의 믿음을 축복해 주셔서 신학가 심은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은 같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 수고하시는 안영화 집사님 목원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가정을 이룬 수진 씨와 샘류 교우님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태중의 생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가호사 배경한 교우님의 섬김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소나 집사님 가정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매튜 교우님과 구소나 집사님의 직장을 안보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신 나나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믿음의 딸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시라 교우님의 학업과 직장을 안보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예나와 예준이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게 해주시고 복된 가정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각 집사님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고 집사님의 은사와 좋은 마음이 주님의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인 되시는 이정훈 교우님의 가르치는 일 잘 감당케 해주시고 두 아들 우진이와 세진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스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 시니어 고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 가운데 늘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무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 기도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직장과 사업처를 주님의 오른팔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과 재소자들을 대하는 교우님들, 많은 커스터머들을 대하는 교우님들, 학생들을 대하는 교우님들, 직장에 출근하는 교우님들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택근무하는 우리 교우님들, 자녀들을 보살피는 교우님들, 노약자를 보살피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의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구원의 은총과 때를 따라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들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에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를 책망하시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악된 세상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